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거래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주님이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 돌아보시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은 말하자면 그 제자가 되는데 드는 비용, 제자도의 비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피부치들을 또 우리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26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전에 부산에 본가에 제사를 지내러 내려가게 되면은 본가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또 부모가 엎드려서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이렇게 뒤에 멀뚱멀뚱하게 서 있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서울 가서 예수 믿더니만은 제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아이들이 됐다, 이렇게 해서 한탄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피부치들을 이 형제 자매 부모 처자 이것을 경시하라고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돌아가실 때 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주님의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내 이웃을 내 형제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보게 될 때는 피부치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들을 덜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데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 마음과 신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 연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뭐냐면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후에 피부치들도 있다, 이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가족의 아니라든가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경솔히 하고 주님을 만홀하게 여길 그러한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줄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 참으로 그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쳤던 그 부모님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7개월을 함께 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머니 가슴에 내 얼굴을 묻고 딱 3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이 무엇이 한데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더 드릴 말씀이 없더라.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말들이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사랑하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 대상이 소멸되었을 때, 사라졌을 때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들을 낳은 그 분은 이 우리 부모님들을 창조하신 그 부모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신 분입니까? 또 처자도 그래. 자식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고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심초사 사랑을 하고 또 그 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홀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도 아니에요. 당사자도 아니라 부부 생활의 그 하나의 소산인 것입니다. 제3자예요. 부부 관계를 볼 때는. 그럼 뭐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 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감사해야 되지. 이 선물을 더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은 이것보다도 나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 하는 이 취지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세상, 흑암의 세상,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짊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의 그 사신 그 인생을 우리는 뒤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그 고난 받는다고 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 받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끝내야 할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죽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또 이 천지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도록 그런 영광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끝내게 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그게 없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추장스럽고 책임감이 다르고 나를 눌리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끌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한 두 가지 예를 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 또 31절 이하 여기에서 두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망대를 세우는 이러한 일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갈 때 그 자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될 일인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망대 비유와 전쟁을 하는 그 임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너희들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하나 세우게 되게 된다면은 이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돈이 얼마나 들까? 내가 이 망대를 완전히 다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앉아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한 밤 10시가 되고 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망대 하는 일을 갖다 관여하고 감독하고 돌아와서 식사하고 이제 한숨 쉬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공기가 얼마 남았는데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고 인부들이 얼마 더 써야 될 텐데 이 돈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걸 갖다가 꼴똘하게 계산하는 그 망대 건축자의 그 고뇌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필요한 자재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걸 즉시에 투입해서 망대를 완성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계산을 치밀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부도가 나고 완공을 못하고 흉물로 남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비웃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것은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망대를 세운다고 망대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가 입문했지만은 중간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다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가 배도하거나 내 편의에서 내 편리, 내 건강, 우리 가족, 기타 등등 내 직장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망대를 갖다가 준공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하겠다 해놓고 이걸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은 이 사정이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제가 파주에 가게 되면은 그 헤이리에 큰 쇼핑센터가 신세계 사이먼인가 거기 사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걸 갖다가 짓기 위해서 아주 여러 동을 갖다가 지어놓고 지금 현재 준공을 못해가지고 그 철근이 다 부식되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비용 계산을 못한 겁니다. 예. 여기에 어떠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또 물류가 흘러들어오고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해서 이거 짓게 되면은 큰 수익이 난다 이 계산을 분명히 하고 했을 것인데 그러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추측이 잘못됐거나 경제적인 어떤 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다 계산이 못됐다든가 안 그러면 그 완공하는데 필요한 뒷돈을 댈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10년 이상씩 보니까 계속 그렇게 흉물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더라고. 예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예수 만나 감격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따랐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필요에 의해서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면 그 모습이 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의 한 예로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그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에게는 더 복잡하고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귀신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쫓아내고 하면은 아주 열심히 그 예수의 제자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뿌리고 또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될 때는 7 귀신이 와가지고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입문하지 못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하지 않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망대공사를 갖다가 완성해야지만이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실패한 것이에요. 예. 실패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버려진다. 길거리에 밟히게 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중공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따르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된다. 소금은 맛을 잃었을 때 그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을 잃었을 때 아무 쓸데기 없고 그건 국에도 쓸 수가 없고 양념에도 쓸 수 없고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밟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임금 이야기 나오는데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파친을 청할지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사가 자기 수중의 병사가 1만 명이에요. 그런데 상대 적은 몇 명이냐면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수부대도 있고 정신적으로 해가지고 일당백으로 해가지고 2만 명을 물리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조건들이
조건들 다 빼버리고 객관적인 그 전력만 본다면은 2만 명을 다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다가 다 볼모로 잡히게 되고 다 죽음을 맺지 못하는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죽거나 비참한 그러한 진멸되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기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해야지만이 자기의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유린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나라가 보존될 거 아닙니까? 이 임금이 그것을 갖다가 먼저 앉아가지고 그것을 골똘하게 장수들과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임금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망대를 하나 세우고 또 전쟁을 하고 임금이 할 때도 이런 계산을 하고 하는데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어서 영생을 구하기 위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에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망대 세우는 비용 계산하고 또 전쟁 치를 때 그 전력을 갖다가 심사숙고하는 이것 이상으로 뭐냐면은 예수를 따를 때는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해야 된다. 그 비장한 각오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앞에도 보게 되면은 자식들, 처자, 부모, 형제, 자매 이야기 다 나오고 했지만은 이게 뭐냐면 내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다.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소유 다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해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르고 하지 않으면은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를 따른다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자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저 천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지만는 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이 목숨, 여러분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뭐 목숨 준다 해봤자 60년 이상을 살은 이 고물 인생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처자도 보게 되면은 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도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주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내 것이 하나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거 돌려드리면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저 천상에 올라가서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하나로 안겨줄 테인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걸 읽기 위해 싫어서 벌벌 떨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안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개오 있지 않습니까? 그 악명 높은 그 사개오가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아라고 하는 저분이 죄인들을 갖다가 다 구제해주고 구원해주고 하는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라는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왜 토색한 것이 없겠습니까? 4배씩 주고 나면은 반 떼주고 남은 반으로 토색한 건 4배씩 떼주고 하면은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저분을 붙잡게 되면은 나는 보람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저 천상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그 밭을 산 그 상인처럼 삭개오는 한 방에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고 그 원하시는 변화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내려오거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도로서 올바른 이제 너도 제자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그 높은 학문을 닦은 학자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좋은 출신과 학문과 배경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도에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내 목숨까지도 내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우리들에게 선물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들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또 죄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운 문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갑니다.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은 우리는 쉽게 이 짐을 지고 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율법조항을 다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주를 부르짖고 찾으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다 용서해주고 회개를 좋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다 벗겨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짐은 멍에는 얼마나 우리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지 몰라요. 놀라운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던지게 되면 그 목숨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고 나는 상속자가 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모든 거 원하는 것 다 내가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이거보다 수지 맞는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자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의 이유를 비교를 하고 제2, 제3 금융권 다 따져보고 또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비교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살 때도 보게 되면 인터넷에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싸고 가성비 좋고 하는 것을 찾기에 여러분들 정신 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되기만 하면은 제대로 주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지켜 나가기만 하면 이러한 것을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길이고 진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0살이고 한 육신의 장막이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다가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저 천상에 준비된 곳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가장 이거는 수지 맞는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물론 울면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울면서 가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곧바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참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될 터인데 우리는 왜 우리는 이 거래를 하는데 망설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지 맞는 거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볼 만한 거래가 아니냐. 이 거래 한번 성사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영생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우리가 투자를 해왔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다 삶을 우리가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한번 해볼 만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